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들의 부패 상태는 각각 달랐습니다. 세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의 부패는 각각 달랐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나사로는 4일 동안 죽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야이로의 딸은 방금 죽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가 하루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빠르면 이렇게 어느 사람이 이렇게 세상 떠나게 되면 그 다음 날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에는요. 왜냐하면 날씨가 무척 덥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자, 잠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장면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도중에 슬픈 행렬을 만났습니다. 질병이 어느 과부의 집을 찾아와 그녀의 외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죽은 아들을 관에 넣고 공동묘지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가엾은 어머니는 죽은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들여다 보았습니다. 곧 그는 인간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에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슬픈 현장에 섰을 때에 마음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자에게 가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외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왜 울지 말아야 하는가요? 라고 그녀는 예수님께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행렬을 멈추시고 죽은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청년은 일어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얼마나 이 모습을 보고 행복했겠습니까? 저는 그녀가 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5가지의 위대한 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5가지의 위대한 힘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5가지 중에 첫째는 부정적인 힘이라면 나머지 4가지의 힘은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주어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첫째,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는 첫째 힘은 바로 죽음의 힘입니다. 이 청년을 보십시오. 그의 얼굴을 만져보면 차디찬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그에게 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힘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The power of death is universal.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죽음은 빈부고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나인성의 장례는 살 만큼 살다가 죽었던 어떤 사람의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과 젊음과 건강이 있으면 죽음이 피해갈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죠. 누구에게나 찾아올 확률 몇 %입니까? 100%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통 분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은 또한 우리를 무력하게 합니다. 이 젊은이는 나인성에 살았었는데, 나인이란 말의 원래 뜻은 그 마을 이름, 성의 이름이죠. 나인이라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과부인 어머니에게 이 젊은 아들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였겠습니까? 그러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도 죽음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인생들을 노래하죠. 죽음의 시간이 오면 이 모든 것은 생명을 부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라는 여인은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고향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자 모압이라는 땅, 풍부하고 번영을 누리는 그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잘 살기 위해 이웃 나라로 갔지만 거기에서 벌어졌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죽음의 위력 앞에 어쩔 수 없이 비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한 죽음의 힘은 신비스러운 힘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것을 강타합니다.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 80세, 90세 넘는 분들이 심각한 병으로 언제 세상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연로한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젊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비보를 전해옵니다. 암으로, 교통사고로, 총기 사건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저는 적지 않게 또한 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어느 날 아침을 드시고 오손도손 이야기하다가 도중에 아버님의 반응이 없자 저희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뒤에서 계시는 아버님을 향해서 빨래를 아침에 하고 빨래를 이렇게 해다가 물었어요. 여보, 내 말에 왜 당신 반응이 없어? 내 이야기 듣고 있어? 라고 말했는데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놀랍게도 기대어 머리를 숙이며 있더라라는 것이죠. 가서 흔들어 봤더니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몇 분 전에 오손도손 이야기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거대하고 신비한 힘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힘 앞에 누구에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찾아오는 이 죽음의 힘 앞에 여러분은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아야 될 힘은 바로 죽음의 힘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하나의 힘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 과부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히 울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컸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아니 보내실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주셔서 죽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컸기 때문에. 여기에 악한 죄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꾸짖고 그를 욕하고 그의 비열함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생애에 들어오자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케이스를 여러분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사랑의 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도 가볍게 합니다. 사랑은.
남편은 가족들이 그를 사랑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일이 아무리 고될지라도 고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짐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렇게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지 않는 힘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위대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보다, 왜 소망보다 사랑이 위대하고 가장 큰 것입니까? 언젠가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기쁨으로 결실을 바꾸지만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의 힘과 그리고 사랑의 힘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반면에 또 하나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물의 힘입니다. 눈물은 우리를 감동시켜 동정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슬픔의 현장을 응시하고 계실 때 청년의 어머니와 이웃들의 눈물이 죽은 소년의 곁에 계신 예수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장사의 행렬에서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가에서도 주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토성을 보시고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나에게서 우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닥친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또 인간에게 닥친 말할 수 없는 비극, 불행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우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저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되신 그분도 우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울음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억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헐셀 포드 목사는 눈물은 영혼의 안전핀이라고 말합니다. 눈물은 relief valve. 여러분 어떤 그 용기에 그 압력을 가하면 그게 기체가 됐든 그 물이 됐든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한계점에 이르면 폭발하게 되죠. 폭발하지 않게 해서 뭘 합니까? relief valve를 만듭니다. 그것을 열어서 압력을 빼서 폭발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것은 바로 극도의 슬픔이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을 통하여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빼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더 나아가서 영혼 구령에 힘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자짓한 기계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찾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한 사람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어떤 불신자가 내 마음속에 서 흘러내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안타깝게 여기는 눈물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진정성을 그가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전하는 그 몇 마디 말 받고 주님을 믿기로 따라올까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눈물이 메마른 것 같아요. 영혼에 대한 눈물이 메마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게 뭐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 씨 뿌리는 겁니까? 먹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나가지 않으면 거두는 게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자 로버트 머레이 맥케이는 30세에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30세에 이 목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후에 어떤 사람이 그의 교회를 방문하여 그 교회의 시설을 관리하는 사찰에게 그 젊은 목사님의 능력의 비결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찰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본당에 올라가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큰 강대사용 성경 위에 머리를 떨구고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사님께 서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는 비록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갖지만 30세 되기 전에 그 젊은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기의 머리를 성경책 위에 떨구고서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나서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스코틀랜드의 설교가였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수많은 사람을 얻었던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에 신학생 때입니다. 주말마다 200마일을 제가 갑니다. 달라스에서 텍사스 주립대학이라는 A&M 주립대학에 있는 우리 여기에 구인의 자매님 아시죠? 달라스에서 칼레지 스테이션까지 텍사스 A&M 대학까지 갑니다. 매주마다 가서 주말마다 가서 복음 전하고 학생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돌아오고 하는데 어느 날 중국 연변에서 유학생으로 와 있는 미스터 유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연변이지만 조선족이잖아요. 한국 사람 같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참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주말마다 갈 때마다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사는 아파트로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도 너무나 완강해. 아버지가 교수고 연변에, 그리고 이 친구는 화학을 박사과정을 공부한 친구인데 머리는 똑똑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어느 날 제가 차를 운전하고 이제 그 대학 도시에서 떠나 제 집으로 오는 그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오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완강하게 만날 때마다 거절하는 그 친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 친구를 향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한 학기가 지났을 때에 그 친구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국교회가 있었고 한인교회가 2개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인교회를 갔습니다. 아마 중국 사람과 같이 좀 이렇게 엮어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인교회를 찾아갔어요. 눈물의 힘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전도하려고 했을 때 그를 놓고 진정으로 기도하며 한번 울어보십시오. 아니, 눈물은 나온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한번 울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진실한 마음, 진정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에 반응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의 힘과 사랑의 힘, 그리고 눈물의 힘이 있다면 또 한 가지 힘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이 과부는 분명히 병들어 있는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부의 기도는 응답이 지체되었고, 그리고 아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No.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만약 청년 어머니가 아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다면 그저 아들 하나 치료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어머니 과부를 만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부의 기도에 즉시 응답은 안 왔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교회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건과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340년 동안 종살이된 애굽 백성들을 이끌고 오합지졸과 같은 이방면에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막중한 과업을 이끌어가면서 행해가면서 그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주어진 과업을 성취해냈습니다. 포로로 잡힌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기도하는 것을 그에게 그 많은 포로령을 그와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내렸을 때 그는 개의치 않고 전과 같이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기도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이 그를 조롱하며 위협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시드기야 왕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펴놓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서 괴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위해봤던 그 사네립이 결국 18만 5천 명이 괴멸하자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 수도에 도착했을 때 느헤미야 수도 니느웨로 돌아갔을 때 결국 같은 동족 자신의 부하에게 암살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기도하였고 베드로도 기도하였고 바울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명하고 계십니다. 보십시다. 시작.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인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면, 완전치 않은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응답이 오지 않고 있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대한 힘입니다. 미국 철도청에서 발행하는 잡지의 표지에 한 기관사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아래에는 무사고 55년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관사에게 무사교의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운행 전에 매번 내 기관실에서 무릎을 꿇고 나 자신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도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최우선순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주보 보시면 힌트 나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그 중대한 시간에, 이제 주님과 작별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주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했을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분부하신 게 뭐였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고 시시로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보아야 되는,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힘 5가지가 있다면 죽음의 힘, 사랑의 힘, 눈물의 힘, 그리고 기도의 힘,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우리 인생에 미치는 위대한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주님은 그 청년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행렬을 멈추고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일어나, 그러자 그는 즉시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시면 무언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렇죠,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자 귀신들이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다가오자 막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죽이지 마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사람에게 들었던 그 귀신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돼지떼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떼가 미쳐서 어떻게 합니까? 강물에 다 요단강 강물에 그 나사렛 그 갈릴리 호수에 자기 돼지떼들이 거기 그쪽으로 다 쏜살같이 달려가 스스로 몰살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폭풍에 말씀하시자 그 풍랑, 그 엄청난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온전해졌습니다. 눈 없는 자에게 손을 얹자 눈 없는 자가 보게 됐고, 죽는 자에게 손을 얹는 즉 죽는 자가 또한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여러분 위대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에게는 무엇보다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회개와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는 그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왜요?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는 죽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처음으로
장례식을 인도하려는 부탁을 받고서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나 성경을 찾다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석하시는 장례식 때마다 그 장례식이 도중에 중단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친히 죽음을 정복하셨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죽음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외치며 함께 그가 오실 때에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우리가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았으면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모든 사람을 천국 본향으로 데려갈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께 가면 주님은 여러분의 발을 영광에 이르는 길에 놓아주실 것입니다. 집을 멀리 떠나 심한 병에 걸렸던 어떤 사람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멀리 집을 떠나 여행을 했는지 아니면 비즈니스차 여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도중에 심한 질병에 걸려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가족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내가 여행 가다가 중단해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 내가 무슨 열차를 타고 집에 도착할 테니 그때 역으로 나와달라. 이렇게 전보를 쳤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그때에 폭설이 와서 전선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보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도착해서 비틀거리며 눈길을 걷다가 곧 쇠진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눈 위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그의 집이 보이는 곳에서 그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거의 집에 도착했지만 그는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를 구원으로 영접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계심을 알고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 향하면, 그리고 그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면,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주님은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놓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